할렐루야! 2023년 6월 7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은 초대교회의 선지자 아가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선지자였던 아가보는 안디옥에 가서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그 내용은 천하가 크게 흉년이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대로 글라우디오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수도니우스의 역사와 요세푸스의 사기에도 그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재앙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가보를 통하여 예언하신 목적이 있지요. 선지자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리하여 안디옥 교인들은 각각 자기 힘대로 연보하여 예루살렘 교인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앙이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온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알리고 회개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가보는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선교 때에 유대로부터 가이사랴에 내려와 바울을 만나 앞으로 만날 고난을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예언으로 장차 당할 일들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확신하고 큰 위로와 힘을 얻었습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에서 2번 예언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큰 기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이었고,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체포되어 끌려갈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감동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아가보 선지자는 70인역 성경 번역에도 참가한 사람이라고 구전되어 내려오기도 합니다. 70인역은 가장 오래된 헬라어역 구약 성경인데요. 지중해 연안국에 흩어져 사는 히브리어를 모르는 유대인들을 위해 유대인 학자 70여 명이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번역한 성경을 말합니다. 아가보는 누구인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가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장로, 선지자들이었는데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세상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만이 아니라 그 소식이 세상에 알려져야 했기 때문에 사도들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고 모든 교회들을 다니면서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의 권위는 모든 교회에 미쳤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게 되자 다른 지도자들이 필요했고 장로들을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장로라는 명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용했고 바울 서신에는 교사, 감독들이 그 직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이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 그들을 도와 사역하였습니다. 또 사도들이 여행으로 교회에 없게 되면 장로들은 그들의 가르침에 따라 교회를 치리하였습니다. 사도들과 달리 장로들은 여러 교회를 옮겨 다니지 못하였고 그 지역 교회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이중 선지자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 한 직책으로 성령의 은사를 받아 예언하는 자들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하거나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미리 말하였습니다. 한 교회에 소속되거나 정착하지 않았으며 그런 자들은 거짓 선지자로 의심을 사기도 했습니다. 주후 100년경의 것으로 보이는 12사도들의 가르침이라는 글에서는 선지자들이 성만찬을 집전할 수 있음을 기록하고 있어 그들의 높은 권위를 짐작하게 합니다. 아가보 선지자도 안디옥과 가이사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교회에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였고 그것의 성취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통치하심을 교회들로 알게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가보는 교회의 일치를 가져온 선지자였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나타난 핍박은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방인에게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의 영향으로 유대인들을 상대로만 복음을 전하였지요.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으로 알려진 헬라파 유대인들 몇 명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자라서 예루살렘 교회에도 알려지게 되었고 곧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안디옥은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로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 3위에 드는 그러한 큰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의 상인들은 전 세계의 사람들과 거래를 했기 때문에 안디옥은 로마, 그리스, 시리아, 유대인 등으로 이루어진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안디옥은 부유한 도시였지요. 많은 주민들이 상거래와 무역에서 높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바로 이 안디옥에 바나바는 회심한 바울을 데려와 같이 안디옥 교회를 치리하였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안디옥 교회는 크게 성장하여 기근 때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온 선지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들 중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의 힘을 입어 이스라엘 전역에 크게 흉년이 들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성장하는 교회에 자신만이 아니라 이웃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멀리하기에 복음조차도 이방인에게 전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러기에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의 예언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가 당하게 될 고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예언을 받아들였습니다. 아가보의 예언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기근이 닥쳤을 때 그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구제는 교회에 맡겨진 사명 중 하나지요. 그들은 복음을 전해준 교회에 보답하고 서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한 몸임을 실천하였습니다. 선지자 아가보는 예언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 한 지체임을 전했고,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아가보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로에서 며칠을 보낸 뒤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에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장차 자신에게 있을 일을 알고 있었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 유대에서 선지자 아가보가 가이사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성령은 아가보의 예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감내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서 될 일을 알고 있었지만 그 길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만 등장하는 기독교 선지자 아가보는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에게 그의 예언을 통하여 신앙을 자라게 하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교회로서 이방인을 배척하려던 유대인들에게 먼저 사랑을 실천하였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바울을 만난 성도들에게 아가보의 예언은 바울의 믿음과 순종을 보게 하였고, 성도들이 핍박 속에서도 순종에 대한 끝없는 용기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을 가리켜야 하고, 서로 마음의 장벽이 있는 이들 사이에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역사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역사하셔서 더욱 하나가 되고, 더욱 이해하게 되고, 더욱 봉사하고 구제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사람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만드시고 복주신 주님의 사람으로 대하기보다 나의 생각과 나의 아집을 앞세워 대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더욱 이해하고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